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신 것이나 그리고 신비의 계시로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그 신비의 우리의 계시인 이 성령으로 계시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모두에게 선포된 복음이지만 일부에게 허락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게 좀 난해한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이 천국 이 비유에 대해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해석을 알게 되면 왜 이 말씀을 감추어 두셨는지를 더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내가 이 비유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신 이유가,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계시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이 알곡과 가라지, 알곡에게는 허락된 이 말씀이 가라지에게는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가라지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엄청난 이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요청을 해요. 예수님,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가 뭐예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쭉 풀어주신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천국 백성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씨다. 천국 백성은. 그런데 이 씨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 것, 자기의 그 구원받을 백성을 이미 이 세상에다 미리 다 뿌려놓고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다 이 천국의 아들들을 다 뿌려놓으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라게 하세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 알고 계세요. 누구인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미리 다 자기 씨를 다 천국 백성,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 미리 다 뿌려놓고 시작하니까 그 숫자가 얼마인지 다 정해 있겠죠.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그 이름도 아시고 그를 다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우리는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다 우리를 뿌려놓은 거죠. 그 인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다 모아서 어디로 가지고 가시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지고 가시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미 우리에게 씨를 뿌려놓으셨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거를, 자기 구원받을 백성들을 미리 다 알고 다 그 이름도 아시고 그가 누구인지 다 정확하게 자기 거니까 낱낱이 다 하나하나 다 알고 다 뿌리고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나는 몰랐지만 내가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온 겁니다. 때가 되면 부르세요. 자기 거니까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각 사람에 따라서, 각 사람의 성향과 그리고 그의 모든 믿음과 성격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이제 불러들이십니다.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게 내가 뭘 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노력해서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를 인하여 자기 것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이 도로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구원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목적은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다가 이제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주님 앞에서. 그게 이제 구원의 인생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것을 다 뿌려 놓으시고 다 이제 하나님은요 굉장히 정확하세요. 이 한 치의 오차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그 정확하신 그 뜻 가운데 이
세상에다가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이미 다 정해서 뿌려 놓으시고 숫자까지 다 세시고 다 이제 알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누구에게 맡기셨냐? 자기 종들인 천사들에게 맡기셨어요. 다 좀 살펴봐라. 그 천사들은 막 눈을 크게 뜨고 주인이 시킨 대로 막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리고 보호도 하고 그리고 또 돕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보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자기가 막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씨, 예수님의 것들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이상한 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거는 모습이 달라. 곡식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가 자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게 뭘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뭐죠? 그러면서 이거는 분명히 주인님이 뿌려놓은 씨가 아닌데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 그리고 그 원수의 정체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마귀가 뿌려놓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땅은 예수님이 뿌려놓은 예수님의 씨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얽혀서 지금 자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땅은 마귀가 불법으로 지금 권세를 빼앗았잖아요. 자기가 왕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왕노릇을 해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자기 자녀들에게 막 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씨는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마귀가 다 세팅해 놓은 이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사가 보다 못해서 주인님, 예수님, 저거를 왜 그냥 그렇게 두십니까? 안 되겠어요. 너무 고통받아요. 자꾸 가라지들이 하는 짓대로 하잖아요. 지금 쟤들이. 안 되겠어요. 저 빨리 가라지를 뽑아버립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절하세요. 그걸. 안 된다. 알곡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있고, 그리고 알곡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 듯 가라지가 될 수 없어요. 네. 아무리 알곡이 타락해도 가라지는 안 돼요. 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니까. 그렇게 되게 놔두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가라지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신분 세탁을 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라지는. 네. 그러니 이 가라지와 알곡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해 있다는 거죠. 네. 가라지는 그냥 가라지일 뿐이에요. 마귀의 씨, 마귀의 자녀일 뿐이죠.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거에만, 내 씨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가라지는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가라지를 뿌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알곡만 이 세상에 뿌리고 구원받은 백성들만 놓았다가 그들을 이 세상에서 잘 키워서 잘 양육해서 그리고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드리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가라지는 예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지금 마귀가 돌발적으로 지금 뿌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니에요. 가라지는 그냥 그저 가라지일 뿐이에요. 그냥 나중에 이걸 한꺼번에 그냥 다 거두어서 불에 태워서 버려버릴 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알곡에게만 있는 겁니다. 곡식에게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만 거두고 가라지는 버리는 거,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곡식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라지와 섞여지면 안 된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를 잘 버티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밀로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라지가 혹시라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건 부당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인은 내 거니까. 그리고 가라지는 이미 내 계획이 아닌데, 그리고 이 가라지는 이미 다 마귀와 함께 버려질 건데, 그러니 알곡만 보호하는 거는 이 주인의 당연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바로 구원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다. 그러니 이 알곡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알곡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존재감이 무엇인지. 가라지와 섞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감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걸 이제 알아야 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자녀는 자기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거룩. 가라지가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라지와 비슷하지만 구별이 확실히 있는 거. 이게 바로 알곡이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은 이 가라지를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버려 두는데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자기 거에 대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도 잃지 않으세요. 하나도. 혹시라도 실수라고 해서 저 알곡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자꾸 가라지인 줄 알고 가라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천사들이 뽑아낼 때 저게 가라지인 줄 알고 알곡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알곡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악을 그대로 보고 계실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거지? 그냥 저 악한 자들을 좀 그냥 그냥 해서 처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마지막 때까지 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냥 내가 알곡이다. 내가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구나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 정체성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알곡은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주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알곡은 내가 알곡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알곡은 끝까지 내가 알곡이라는 이 정체성, 거룩함을 이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이 심판은요, 철저하게 알곡을 위한 심판, 알곡을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그 때와 시간을 정하지 않으시고 알곡 때문에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보려하시고 또 그냥 계속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이때쯤은 됐는데 싶은데도 계속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잃지 않고 다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제 우리가 그 알곡들을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두짐승도 나옵니다. 음료도 나옵니다. 용이 권세를 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씨들에게 막 권세를 주는 게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마귀의 발악입니다. 가라지들의 발악이에요. 어떻게든지 알곡을 하나라도 빼앗아 보려는 발악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말은 그냥 마귀의 최후의 발악일 뿐 그 이상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발악을 하러 내려갔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곡은 인을 치고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치셨어요. 단 알곡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가라지들에 휩쓸려가지고 마귀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라지들이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인을 치고 마귀의 표를 받지 않고 있어야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인 줄 알고 다 이제 뽑아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알곡이라는 확실한 거룩한.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의 가장 큰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지키고 굳게 목숨처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사들이 우리를 알곡인 줄 알고 거두어 갑니다. 우리 종말은 그 이외의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그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뭐 우리가 뭐 정말 이렇게 해서 뭐 피해서 저기 뭐 산에 가서 따로 살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코미디 같은 해프닝이에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 거룩함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의 인을 치고 그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마치 나를 찾으러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알곡을 보호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열정, 자기 것을 보호하시는 이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이 생명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다는 언약으로 지킨 거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확실하게 내 의지를 다해서 지키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열정입니다. 구원의 의지.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다 그냥 내가 죽어서라도 지키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알곡의 이 예수님의 이 보호는 가라지들이 이 세팅해 놓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 보호인데, 이 가라지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나, 이 통로를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노아의 홍수 때 기록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천사,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를. 네. 이 타락한 천사가 자기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온 육체가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노아의 홍수에 이 지금 타락한 천사와 사람과의 조합으로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태어났죠. 그 이상한 생명체가 이제 나오면서 가라지들이 이제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겠다고 최초의 언약을 주셨죠. 가죽옷을 해서 입혔어요. 짐승의 피로. 네. 그리고 아무리 가인이 최초의 그 죄가 미움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 표를 줘서.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이지 않도록 내 표를 이제 주신 거죠. 그러니 이 노아의 홍수 전까지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죄, 백성들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함으로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죄는 달라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마귀의 씨가 뿌려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예요. 마귀의 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 전과 후의 이 죄는 결이 달라요. 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마귀의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마귀의 씨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씨는 완전한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갈라집니다.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그러니 우리가 뭐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과 후가 딱 확연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두 부류는. 노아의 홍수 전에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의 부류가 아닙니다. 인류의 두 부류는.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마귀의 육체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두 부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고 육체의 사람은 무엇인가? 육체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니 이거는 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마귀의 씨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님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마귀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뭐 이스라엘인가, 종교 지도자인가, 뭐 교회에 다니는가, 뭐 세상에 있다고 이게 다 마귀의 씨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만나러 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들. 이게 이제 마귀의 씨들의 역할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든지 간에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귀의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잠깐은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마음에 큰 울림을 받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또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마귀의 씨는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비를 따라요. 불법만 행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이런 거다. 음행, 더러운 건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당짓고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방탕, 술취함,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육체를 살면서 가라지의 일들을 보면서 가라지에 세팅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해도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차라리 그냥 그렇게 있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죠. 네. 잠깐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그렇지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마귀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완전한 육체. 성령이 거할 수 없는 몸.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로부터 이 마귀가 세팅해 놓은 이 세상에 수고를 하신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뿌리지 않은 이 가라지가, 이 마귀의 씨가 자꾸 딸려 들어가서 이 알곡들을 다 망쳐놨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한번 싹 쓸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으로 딱 쓰르시면서 언약하신 게 있어요. 무지개 언약, 영원한 언약.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가 구원하겠다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이건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시고 끝까지 이제 보호를 하시는데요. 우리를 보호하신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행위적인 죄, 우리의 이 죄를 묻고 따지면서 일일이 네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렇게 해서 행위적으로 측정하고 계산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이런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는 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짓고 회복할 수 있는 이 죄, 이거는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마귀의 죄가 아니라, 가라지의 죄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가라지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제든지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행위적인 이런 행동 지침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죄를 지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긍휼함을 느끼셨을까요?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죄를 지은 인간을 왜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공감입니다. 공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 세리 창녀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죄인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오롯이 다 마음으로 끌어안으시고 이 십자가에서 소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다 새롭게 하신 거죠. 우리는 알곡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끝까지 승리합시다.